오늘 스가랴서 4번 강회 4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되겠고요. 복습을 좀 할까요? 우리 이 스가랴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서론, 기억하시죠? 서론. 두 번째는 8가지 환상. 이게 몇 장까지예요? 6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가지 메시지 7장과 8장에 있고요. 그 중에 7장은 금식에 대한 메시지이고 8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가지 예언 또는 2가지 신탁, 이것이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력을 좀 최대한 끌어올려서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화석류 나무 앞에 서 있던 분의 환상이죠. 예. 자,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이 환상 속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또 그 사실들이 뭐냐?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열국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 열국과 이스라엘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2개의 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죠. 자, 이것이 항상 어떤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시는 어떤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안일한 열국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진노를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16절과 17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됩니다. 자, 그들은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열국들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여기 첫 번째 환상 속에서는 그 진노가 뭔지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심판의 이유와 그 심판의 확실성이 계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환상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펼쳐 보인 보충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두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내 뿔에 대한 환상, 또 내 대장장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뿔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권세, 어떤 세력,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뿔이라는 단어로 시편이나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편 75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권세 부리는 자들도 이 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을 나타낸다, 어떤 권세를 나타낸다는 표현의 상징인데요. 이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뿔이시오 하는 것은 좋은 의미죠. 그런데 사람이 막 자기 권세를 내고 남들에게 어떤 위압감을 주려고 하고 이럴 때 그때도 뿔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뿔 내지 마.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자, 이 뿔의 그럼 정체가 뭐냐? 1장 19절에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이 내 뿔이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흩트린 뿔이다. 이 흩트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짓밟아서 흩어놓은 세력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을 흩어놓았던 세력. 자, 이 세력의 역사적인 정체가 뭔가? 칼빈을 위시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대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오늘날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이다.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나라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력,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한 것이 뭐다? 네 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일 수 있고 그리스나 또 로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꼭 그런 나라들 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일체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네 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뿔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장장이 4명.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그랬어요. 자, 이 대장장이들은 유다 땅을 흩트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오늘 대장장이는 뿔들 편이 아닌 거예요. 뿔들 편이 아닙니다. 이 뿔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대장장이들도 네 뿔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오늘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세력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네 장인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나 몰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대안이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준비와 대책이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었어요.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 자,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1장 8절에 말하는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분이죠. 자, 이 환상은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을 보여주면서 그 궁극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재건이나 확장을 말하는 것뿐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을 궁극적으로 이 환상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생각했나요?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지고 기억나시죠? 또 육축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도성이 다시 번영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번영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편만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벽 밖으로까지 사람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 서울 옛날에는 우리나라 수도 그러면 서울 거기만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여러분 서울과 경기도에 구분이 별로 없어요. 경기도와 또 그 지방의 사이에도 점점 어떻게 돼요? 구분이 별로 없어요. 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고 확장될 것이다. 뭐예요? 부흥의 비전이에요. 부흥의 비전.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 시대가 끝난다.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지 말씀 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거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대는 자는, 손대는 세력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바벨론 패망을 약속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랬어요. 이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해도 그 강력해 보이던 바벨론 세력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 뭐 되어지는 거 여러 가지 보면 막 위태위태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몰라. 나는 위태위태해요. 예. 야, 이러다가 이게 경제가 이거 폭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정치가 엄청 혼란스러우니까 뭐 환율이 여러분 막 올라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이 기업이요 무너져요. 수출할수록 손해예요. 수출하는 족족 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서민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큰일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일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러분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니까 그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노략거리가 될 거다 그랬어요. 노략거리.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로 13절까지 보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의 역경 중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머무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란 말이에요.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왜 잠잠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 그 성소에서 그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막 떠들고 뭐 온갖 방법을 찾고 아무리 힘을 써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잖아요. 뒤에는 뭐가 와요?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있나요? 싸우면 다 죽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것도 다 죽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봐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자꾸 뭐 움직이고 뭐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면 뭐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 자, 여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은 이런 말 아니에요. 연약한 인생들아 잠잠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큰 도움을 입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또 역경 중에서도 오히려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환상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몇 번째? 네 번째 환상이에요. 자, 이제 그 영광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성소에서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8가지 환상 중에 이 네 번째 환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속죄사역, 그러니까 제사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가운데도 가장 어떤 데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접속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큰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다가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영어로 보면 보통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이 프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레이트를 붙여요. 그레이트. 더 그레이트 이렇게 그레이트를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큰 위대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구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하신 그레이트 위대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여호수아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가 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귀환하게 될 때에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아래에 약 5만 명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와요.
자, 이 돌아오는 행렬 속에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스가랴 시대에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그 본문의 그림자처럼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뤄지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잘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디 앞에 섰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이해가 됐어요? 자, 1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에 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수아의 뒤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전히 누굴까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자, 종종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우에는 천사로도 나타나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천사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그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천사 앞에 다른 천사들이 뭐해요? 시중을 들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뒤에 서 계세요. 이게 지금 1절의 배경이에요. 자, 1절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어떤 의미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오늘 이 환상 속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백성들의 대표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이에요. 네. 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가지 역할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변호예요. 변호.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두 번째로는요. 3절, 4절에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용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절로 7절까지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하심. 그리고 네 번째 8절, 10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네 가지 역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변호,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소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변호입니다. 자,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탄은 그의 어디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 우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서야 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마귀가 주님의 자리를 점령하고 마치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과장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한다. 이건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에게도 그랬잖아요. 욥을 또 참소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해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한다고 말할 때 성경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욥의 사건이에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참소를 해요. 하나님, 욥 말입니다. 욥 아시죠? 아니 자기가 의인인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은 다 저 욥이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팔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저렇게 믿음 있는 척하지. 하나님 저거 다 좋은 팔자 저거 다 뺏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욥을 참소하던 이 사탄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럽니다.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쉬지 않아요. 밤낮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스가랴서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걸 스가랴에게 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세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사탄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 좌절시키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참소를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그 마귀의 참소에서 이기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주님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죄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연약하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도 그랬어요.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실감나는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면 뭐예요? 변호사죠, 변호사. 오늘 여러분 마귀의 참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법정에 서면 검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죄를 잡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한 거에 다 덮어씌워가지고 어쨌든 죄인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검사예요. 그때 판사 앞에서 아니다고, 저건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마귀의 참소 앞에 우리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목사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거. 내가 이러고도 장로, 권사? 내가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야 맞아요, 또. 예?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냐?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 그래? 이럴 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자학을 하는 거죠. 맞아. 내가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목사야. 나 그만둬야 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나 같은 것이 뭐야.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보좌로 향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변호 때문이에요. 예. 주님의 변호를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아무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변호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나의 택한 자다 말이에요. 시온은 뭐예요? 나의 택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당신의 뭐처럼 시온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뭐라고요? 그을린 나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여러분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를 간증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변호 때문에 사탄의 정죄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 나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난 죄인이 맞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변호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은요, 우리의 죄사하심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환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더러운 옷. 자, 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를 대표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간들이에요. 모두는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만 딱 보여주고 끝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요. 맨날 그냥 더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선언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라 하시고. 할렐루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면 그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 더러운 옷 대신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의, 인간이 자랑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마치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자랑해봐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다고 다 자랑해봐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의예요. 예? 우리 인간의 의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벽에다가 낙서 금지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건 낙서예요, 아니에요? 네? 왜 쓴 거예요? 낙서하지 말라고. 낙서하지 말라고 낙서 금지라고 썼는데 그 낙서 금지가 낙서예요,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전치 않아요. 완전치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에요. 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아주 얌전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본래의 뜻이 뭔가 하면 더러운 걸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도 아니고 더러운 걸레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비극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우리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오늘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죄값을 사하여 주셨다. 바로 그 선포의 바로 그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인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실제로 주인공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지만 그림자처럼 이 본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했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결한 관, 이 관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을 쭉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취임할 때 반드시 관을 써요. 머리에 관을 씌운다고요. 예. 자,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예. 자,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당시의 여호수아도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나? 나도 부족한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오늘만 해도 나쁜 생각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마음으로 죄를 졌어 안 졌어요? 그럼 졌잖아요. 저도 졌다니까. 예?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거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나? 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더럽혀진 사람인데.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과연 내가 강단에 서서 이 말씀 전해도 되는 거야?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내가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예?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제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미워질 때가 없겠냐고. 어? 때로는 이순은 씨도 싫은데. 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저 사람도 때로는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뭘 웃어 자기들도 다 그러면서. 아니 여러분들인들 여러분 남편이 싫을 때가 왜 없어요? 왜 아내가 싫을 때가 왜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격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안 들면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냐.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서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서는 거예요. 은혜로.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의 죄가 속량되었다고는 선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 뿐 아니고 이제는 뭐까지? 정결한 관까지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예?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사장은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제사장의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사장의 소명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명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죄인인데 내가 뭐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가랴 3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 7절 중간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난 택함 받았으니까 난 막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 내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아수르에, 그리스에, 로마에 짓밟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시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을 채찍으로 삼아서 나를 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뭔가 하면 내 도를 향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일 내가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야지 버림자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럴 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때요? 비참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집을 지키고 그의 뜰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오늘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나오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뭐 교회 가도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시 약속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이죠.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이 모든 환상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역사 속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 메시아를 내 종,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자, 이 메시아를 뭐라고 했느냐? 순이라고 해서 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순은 다른 말로 하면 가지다 그 말이에요. 싹이라는 얘기죠. 싹. 자, 그런데 이 이미지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에도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온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가지와 같이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뭐라고요? 세운 돌 그랬어요. 돌. 자, 이번에는 뭘로 나타나요? 돌로 나타납니다. 돌. 자, 그분은 견고한 메시아로 나타난다. 반석. 보배로운 기초돌 위에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교회의 모습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스가랴서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화로운 아름다운 이미지를 상징할 때에 보통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생명의 가지, 순처럼 싹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실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샬롬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환상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그 뒤에 서신 그리스도. 오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고 함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우리 김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기도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시간이 좀 이렇게 길게 가니까 성경은 집에서 다 읽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는 성경은 다 읽고 오셔야 돼요. 제가 할 때는 미리미리 저희 하니까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김 목사님 할 때는 제 설교의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이 여호수아의 환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정말 누더기를 입고 있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쓰시겠답니다. 자, 그래서 복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